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마지막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직분 4번째 시간 말씀의 부흥을 이끄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 자녀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세대, 온 세대에게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자녀분들 지금 난데없이 목사님 성탄절은 아직 멀었는데 웬 연합예배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가서 찬양제 연습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분들, 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그 세례 입교 교인 선거권을 가지신 분들을 헤아려 보니까 이제 30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해당하는 세례 입교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명이에요. 그러니까 10%입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에 의해서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릴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연합예배로 우리가 같이 모이기로 했으니까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우리 같이 목사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죠. 그리고 함께 모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떡과 잔과 음식들을 나누며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모여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런 모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가족,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생하게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큰숲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의 영광의 찬송을
한 번만.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유초동부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유초동부 친구들. 그래요. 이제는 훈련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네. 자, 목사님이 예수님 목소리 흉내냈는데 어땠어요? 그냥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사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33세쯤 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목소리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런 명령을 주시니까 소리가 좀 울렸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부활과 승천의 의미는 목사님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릴 때가 또 있을 거예요.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 그렇게 생긴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큰숲교회잖아요.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교회. 작은 숲교회. 진아. 초대교회. 우와, 우리 진아 박수 한번 주세요. 초대교회. 네. 아, 잘했어요. 네. 진아가 그 성경 만화책을 달달 통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죠.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께 복종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게 뭐예요? 왕성이 뭐예요? 야, 진아야. 와, 진아 대단하다. 예. 왕성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어른들도 안 써요. 이게 성경이 좀 쉬운 말로 자꾸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라는 말은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옥사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랐대요. 그런데 잘 자라는 게 뭐예요? 잘 자라는 게 크기만 커지는 건가요? 아니요. 마음도 잘 자라는 게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점점 자라갔대요. 자, 그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늘어났다?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제자가 뭘까요? 진아. 제자는 뭐지? 제자? 이건 좀 안 돼? 응? 뭐라고? 윤예리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진아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 제자래요. 진아야, 와, 진아 대단하다. 멋있다. 맞아요. 예수님에게 배우던 12제자들, 그리고 또 그 12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다음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 무슨 일이든지 성경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따를 사람들, 이게 제자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면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는가가 진짜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말씀이 자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대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한 게 왜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자, 제사장은요, 원래 우리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죽어야 하지만 너희 대신 죽을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내가 네가 죽은 것으로 여겨서 용서해 줄게 라는 제사를 이끌던 사람이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누구한테 월급을 받았을까요? 제사장은 대제사장한테 월급을 받아요. 그래요. 철저한 계급사회구나. 그래. 우리 예준이 봐. 하나님. 맞아요. 이걸 잘 버무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죠. 대제사장이 또 허락해서 나눠주죠. 하지만 제사를 드린 제물들을 나누어서 가져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과 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을 드리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처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역할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사장들이 다 실업자가 됐어요. 제사장들한테 더 이상 월급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내 직업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대요? 허다하대요. 이 허다하다는 말도 어렵죠. so many, so much 왜 많았대요. 그러니까 직업을 내놓을 수 있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직업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앞에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공부도 하고 대학이든 취업이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교육에 이제 장차 목적지를 이제 하나 봅니다. 괜찮아. 목사님이 잘 가르쳐 줄게요. 정말 직업을, 생계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 내가 실업자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돼. 그거지, 그거.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의 수가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정말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바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났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날 때 중심이 되는 말은요, 말씀이 자랐어요. 그리고 또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돌아왔어요. 직업을 버리고 돌아왔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자란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랐다. 말씀이 자라니까 제자들이 생기고요. 말씀이 자라니까 제사장이 직업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자라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말씀이 자라게 해주세요. 네, 이것이 우리 모든 세대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말씀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말씀은 어떻게 자랄까요? 말씀이 자라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을 제자가 길러져요. 말씀이 자라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온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어떻게 자랄까요? 그 말씀이 자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사이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멋진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화면.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에 있는 표지판일까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제주공항에 비행기를 딱 내리면 처음 보이는 환영 문구인데요. 저기 한번 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자, 우리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혼자 없어, 이렇게 됐잖아요. 목사님이 처음에
가족들하고 제주도를 여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랑 갔는데 자꾸 왜 혼자 왔냐요. 혼자 없어요. 혼자 오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했어요. 혼자 없어요. 아니 가족이랑 왔는데 왜 자꾸 혼자 오래? 나 혼자 오는 거 싫은데 왜 자꾸 혼자 오래? 그런데 저 혼자 없어요가 무슨 뜻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뜻이에요. 진아 고마워. 이제 목사님이 이번엔 얘기할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할게. 혼자 없어요가 혼자 오라는 뜻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라는 뜻의 제주도 말인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을 내려줘 보세요. 이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서로 사용하는 말이 달라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사용하던 헬라 말을 사용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말을 쓰는, 이스라엘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광고를 합니다. 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모두 오십시오. 떡을 나누어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치료약도 줍니다. 라고 하고 막 나눠줬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을 쓰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우린 못 받았는데요? 그런 거야.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광고했잖아. 광고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이 달라서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치던 우리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가 함께 모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7사람을 당신들이 뽑아보세요. 최초의 투표가 벌어진 거예요. 최초의 투표가. 그래서 당신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하고 그리고 서로 추천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하면서 7사람을 뽑았고, 이 사람들이 최초의 7집사, 오늘날로 따지면 7 안수집사가 된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안수집사님들을 선출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직분에 관해서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자, 다음 화면 2페이지 연속으로 말씀 읽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겁니다. 이 두 말씀, 이제 화면 그냥 내려주세요. 이 두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돌보기에 우리가 참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테니 제발 좀 여러분들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도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이끌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그리고 연구와 가르침을 위해 성도들이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나만 왜 먹을 거 안 줘라고 다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쌀도 주신대요. 복지라는 걸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굴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처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소외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해결할 수 없으니 성도들 중에 덕망 있는 사람을,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발 그 일들을 좀 맡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러한 일들 이후에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실은 알 수 있죠. 직분자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분자는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충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자는 우리 어른들이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를 배웠어요. 그래서 손은 손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발은 발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은 마음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요. 눈은, 귀는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성도들은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그래서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말씀은 어떻게 왕성하고 자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자들이 그 자리에서 충실할 때 말씀이 자라요.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기준이어야 하나요? 최고의 대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영순이죠. 하나님은 1순위냐 2순위냐 그런 걸 따질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순이죠. 하나님과 내가 순위를 다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이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본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캐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66권의 성경이 캐넌 그리고 정경이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즉 66권보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도들은 지도자를 세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봐요. 중심은 뭐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중심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가르치는 것도 돌보는 것도 나누는 것도 점검하는 것도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다 말씀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포기하지 않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제자들이 늘어났던 거고, 내 생계를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영순위를 두는 제사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직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할 때 말씀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증거가 오늘 말씀만 있으면은 또 다른 증거 없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자,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때의 흥왕도 이게 욱사노라는 단어인데, 왕성이면 왕성으로 끝까지 번역하지 여기서는 흥왕으로 번역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자란다고 할 때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에 충실한 직분자들이 거침없이 활약할 때 말씀이 자라요. 그리고 또 그 앞전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든 자기 손아귀에 넣어보려고 하다가 벌레 먹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라는 직분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에도 가면요, 말씀이 두루 퍼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그 앞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선교하는데 거부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딱 12명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100명이 외면하고 12명이 말을 들어요. 이거 선교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12명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말씀이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찾아지고 양육되고 훈련되고 세워졌다면 말씀은 퍼진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선교죠. 그게 전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말씀이 흥왕하고 자라고 번성하고 퍼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훈을 적용해 보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죠. 자,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직분자는 말씀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자,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장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살피고 돌봅니다. 저는 앞전에 먼저 첫 번째 화면 주세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바라봐야 할 표준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CEO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가 금산교회의 당회록을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들을 살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가르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뭐 할까요? 다음으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안수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채우고 집행하며 몸과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살핍니다. 권사는 어머니의 마음과 손길로 위로하고 상담하며 따뜻한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보호되고 자라요.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직분자 선거를 해요. 우리가 오늘 하는 직분자 선거는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의 표는 정말 중요해요. 미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미래를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투표해야 합니다. 저는 진짜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잘해주실 분들을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잘 생각해줄. 그래서 골고루 이제 선출돼야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변하는 대표자들도 나와야 되고,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러한 직분자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왜 우리가 공동의회라는 회의를 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직분자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은 틀리기 쉬워요.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회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선은 교회에 어떤 회의가 있나요? 어떤 회의가 있죠? 당회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는 공동의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예산과 형편을 살피는 재직회라는 것도 있고요. 교회들이 모이는 노회라는 것도 있고, 노회가 모이는 총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견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그 예전에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만 14세가 돼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직분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제 목사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창성아. 그래서 웬일이야?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있잖아, 이번 주에 그 직분자 선거 하는데 우리 엄마가 직분자 선거 명단을 적어주셨거든. 너 이대로 뽑아라. 이러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왜 그래야 되는데? 이랬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야 목사님이 일하기 편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살부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온 저는 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끊었어요. 뭐 그 뒤로 잘 지냈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목사님이 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뽑아야 될까요? 아유, 그렇죠. 물론 한쪽 영역을 담당해줘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직분자가 필요한데, 목사님 뜻대로만 하는 것도 때론 틀릴 수 있어요. 저도 틀려요. 최대한 연구하며 성경에 가까운 방법들을 찾아가고 하지만 틀려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회원들이 모여서 논의하지만 이것도 항상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회보다 더 큰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의회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이런저런 것들을 요청할 때 당회가 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회가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공동의회는 어떻게 막을 수 있죠? 공동의회는 예산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당회는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거기에 브레이크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모습이 아마 일반적인 많은 교회들의 모습일 거예요. 서로 견제. 그런데 서로 견제한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실은 견제가 아니라 함께 존중하고 함께 예의 있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견제라는 말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이것은 견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또는 작은 회의를 큰 회의가, 큰 공동체가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가 엇나가잖아요. 당회가 엇나가잖아요. 공동의회 잘못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야죠. 제가 엇나가면 당회가 잘못이에요. 당회가 잘못하면 저도 당회원입니다. 당회가 잘못하면 공동의회 잘못이에요. 공동의회가 잘못하면 노회 잘못이에요. 노회가 잘못하면 총회 잘못이에요. 서로를 잘 지도하며 보호했어야지. 왜 어긋나게 만드는 거야? 견제라는 말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호해요.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합니다. 당회도 공동의회도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합니다. 보호해 주세요. 어긋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 입교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자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자, 요 그림이 뭘까요? 네, 비행기. 저 빨간 점은 뭘까요? 이게요,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전쟁을 하고 막 전투가 있고 일본 이제 군인들하고 그때 전쟁을 막 하고 나서 이제 미군 전투기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조사해 보니까 저 빨간 자리에 총알을 그렇게 많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와, 저기가 총알을 많이 맞는 자리구나. 그래서 저 빨간 점 있는 자리에 두꺼운 철판을 덧대가지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자라고 이렇게 회의를 내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비행기에 저 빨간 점을 보강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화면을 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알을 많이 맞은 자리를 보강하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자리는 총알을 맞아도 다시 본부로 돌아올 수 있는 오히려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리 외에 나머지 엔진이나 이런데 거기를 보강해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엔진을 맞아서 고장난 비행기는 못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비행기는 그 자리에 총알을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대신 엔진 같은 곳에 맞은 비행기는 못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돌아온 비행기를 살필 게 아니라
못 돌아온 비행기를 연구해서 보강을 해야죠라고 한 사람이 말했는데 이때에 많은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더 큰 회의를 소집해야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지휘관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못 돌아온 비행기들을 조사하여 그곳을 보강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을 생존 편향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렇고 옳다고 믿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더 큰 공동체에 의해서 점검되지 않으면요, 생존 편향과 같은 오해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저는 당회와 함께 협력합니다. 당회는 공동의회와 함께 협력합니다. 공동의회는 노회와 함께 협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회의를 잘해서 서로 토론을 잘해서, 우리 교회 토론 잘할 수 있나요? 우리 이제 1월 둘째 주 되면은 우리 이제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우리 당회에서 논의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토론 잘 하셔야 합니다. 토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결정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공동의회에 물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토론하면서 결정해 주셔야죠. 그래야죠.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서로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말씀이 자라가는 우리 큰숲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죠. 예, 찬양은 잠깐 생략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오늘 올려드릴 오늘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잘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또한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보호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